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깊은 산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답니다. 이 물고기가 늘 싸워요. 사람만 모이면 싸우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싸우나 봐요. 늘 싸우는 게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하는데 큰 거 가지고 싸웁니까? 여러분들 뭐 조국 통일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짜다, 그죠? 청소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싸움이 지나쳐서 증오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나쳐 저놈아를 죽여야겠다. 물고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한 날은 사소한 것까지 싸움이 서로 물고 뜯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웠대요. 근데 한 물고기가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한 물고기가 피 흘려 죽었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죽어서 이 한 물고기를 죽이니까 이 혼자 남은 물고기가 야 할렐루야 나 이제 살았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물이요 점점점 썩기 시작하더래요. 왜요? 죽은 물고기가 부패해지고 그 연못가를 완전히 오염시켰어요. 그도 죽었대요.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아마 이것 가지고 노래 유행가를 만든 노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생을 몰라요. 여당이 살아야 야당도 나중에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업도 여러분들 이 기업도 살아야지 나도 살 수 있어요. 이게 먹이사슬처럼 모든 게 다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19세기에 스위스라는 나라에 정말 은행가로 유명했던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큰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지도자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서 정치적인 줄을 대고 그 사람과 잘 이렇게 로비하면은 엄청난 세계적인 부호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를 찾아 경제사절단을 끌고 스위스에서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도착하는데 그 전날 나폴레옹은 전쟁에 미리 참전하고 만 거예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가 돌아오다가 유명한, 여러분 역사에 남는 유명한 전쟁인 솔페리노라는 전쟁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였어요. 그가 오다가 이 기업가, 이 은행장은 이 비참한 아비규환과 같은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목도해요. 그는 거기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4만 명의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아비규환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기업가는 그곳에서 자기 일손을 멈추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적군이고 아군이고 구별하지 않고 죽어가는 4만 명의 사람들을, 죽은 시체들을 치우면서 전염병을 막으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적십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만약에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의 변화와 안목이 띄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까지 그는 자기 욕심과 명예만을 위해 살았는데 인생의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앙리 듀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1회 받은 사람이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8번째 절기 설교 때문에 중단했습니다만은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예배에 영감이 있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다. 그 맨 마지막에 뭐냐? 그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봉독해드린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왜 전도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전도를 이해하려면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군가?
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에 멋있고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지나보세요. 여러분 연륜이 지나보래도요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저도 눈이 좋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언제 2년 전부터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상의 병원에 가봤더니 노화래요. 이거 안 쓰면 글 놓쳐요 진짜요. 1.5 제가 자랑했거든요. 제가 이거 외우는 거 자판 머리에 외워가지고 시험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눈이 좋았대도요 어느 날부터 안 보여요. 잘 안 읽혀져요. 아마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누가 장사가 있겠어요. 최근 얼마 전에 세계 노화 연구소라는 데가 있대요. 참 별의별 거 많아요. 뭐 노인협회도 있고 뭐 있잖아요. 세계 노화 연구소, 노화를 연구하는, 왜 인간이 늙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책을 하나 냈어요. 세계의 석학 유명한 51명의 의사들, 심리학자들, 노화를 연구하는 51명의 사람들이 책을 써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알아요? 제목이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거 찬송가 아닌데요? 누가 막아요? 누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오는 그 노화의 권위자들이 말하는 3가지 결론이, 첫째는 안 늙는다.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요, 죄송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것 가지고 안 늙는데 아무리 운동해봐요, 뭐 정력제 먹고 아무리 해봐요, 죄송합니다, 약발 오래 가지 않아요. 먹으면 장수한다. 그래요. 진짜 제가 여기서 어느 약을 먹는데 진짜요,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내가 느껴요. 더 얘기하면 그 상품하고 관계가 있을까봐 이거는 직접 광고가 아닙니다. 진짜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내 생명을 유지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노화에 대해서 그냥 이거 없애기 위해서 어떤 분 성형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 친구가 학교 학생이 있는데, 여자 대학교 교수인데 걱정이래요. 새 학기 되면 애들이 없어진대요. 근데 목소리는 분명한데, 김미자, 네! 아무리 봐도 걔가 아니래요. 고천님이 물어볼 수도 없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생긴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며 죽음을 죄하고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부를 것이 없다. 죽음 외에는 내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음을 싫어해요. 죽습니다. 그럼 교회 가기 싫어해요. 성경은 왜 죽음이 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왜 죽음이 왔어요? 성경이 우리가 에덴에 살 때는 인간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성경은 말해요. 왜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람 나와보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사람들에게 죄 설교하면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뉴욕에서 몇 년 전에 어느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설교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주 정당하게 죄를 지적하고 죄악을 책망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더래요. 근데 어느 젊은이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총 들고요, 그 목사님을 총을 쐈어요. 왜요? 죄 설교했다고요. 근데 평 옆으로 피해 갔어요. 그 교회는 지금도 설교 시간에 방탄 유리를 내놨대요. 우리는 걱정, 왜요? 총 가진 사람은 없죠? 나 숨을 거예요.
총 가져오지 마세요. 열받았더라도 어지간하면 참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여기 참 꽃, 여러분 잘 모르죠? 이 꽃이 참 냄새가 좋아요. 이 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 작약꽃 아시네요. 일부에 비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분이 많이 오셨어요. 2부도 잘 모르더라고요. 3부는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똑똑한 작약꽃이래요. 나도 물어봐서 알았어요. 박 권사님이 작약꽃이래요. 나 그런 줄 저도 알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꽃이라 아십니까? 이것이 그 꽃이 원가지에서 잘라지는 순간 이 꽃은 생명이 끊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 와요. 외로움이 오고요, 고독이 오고요, 두려움이 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인 죽음이에요. 둘째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하고 영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라고 말해요. 인간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돌아갔다는 말이 뭐예요?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 영은 하나님이 영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자기 본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요. 어떤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무덤 앞에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조셉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렇게 그는 썼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잊어버렸다. 미인들의 묘비명을 보면서 무절제했던 욕망을 버리게 되었다. 부모님의 묘비를 보면서 나도 곧 뒤따라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슬픔도 헛되다는 것을 생각했노라. 쫓겨난 왕들과 쫓겨낸 왕들의 무덤을 보면서 경쟁과 불화와 논쟁이 얼마나 무모하다는 것을 생각했노라. 묘비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노라. 다 함께 부활할 날은 같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왔다 갑니다.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나는 그 자리에서 제외된 사람인 줄 알아요.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세 번째가 죽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다 부활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는 두 번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영원히 가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요. 지옥은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가두어 놓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은 그 지옥에서 유황불 끓는 불 속 구덩이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 레너드 수아시라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리고렌 목사님보다 더 영향력 지치는 분이 이를 레너드 수임 목사,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다 갔어요. 아마 신학생이라면 이분의 책을 한두 권씩 읽었을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쓴 글 가운데 여러분 예수 결핍 장애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 이분이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예요. 그분이 오늘 세계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눈 감고 들어보면은 사약적인 얘기만 해요. 가만히 눈 꼭 들으면 리더십 얘기만 해요. 예수님은 리더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책의 핵심이 뭐냐? 예수 결핍 이 장애라는 그 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잃었다는 말은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여러분 문화와 세속적인 많은 역사 속에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책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believe라고 그래요. believe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be, 그 다음에 believe, live. 근데 원래 그 단어에 보면 live의 이자가 받자 live 아니에요. 거기서 이 이를 빼면 believe래요. 명령형이에요. 생명이 되어라. 생명이 되라는 게 믿음의 역사란. 예수를 소유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요즘 가수 가운데 A등급, B등급, C등급 가수가 있대요. C등급 가수는 뭐냐? A등급 가수는 뭐냐? A등급 가수는 자기가 노래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자기가 불러요.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굽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박진영, 또 누구 있죠? 유명한 가수 김건모, 국민 가수. 자기가 노래 작사 작곡도 다 하잖아요. 이건 음악을 아는 가수예요. A등급. B등급은 콩나물 대가리는 좀 볼 줄 아는데 작사 작곡 전혀 못해요. 이게 B등급. 3등급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에 번개 맞은 염색만 할 줄 알고요, 고쳐가지고 춤만 잘 추고요, 노래는 잘 못 불러요. 립싱크를 해요. 깎아가지고 몸매만 가지고 흔드는 가수들, 이게 C등급이래요.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얼마 가다가 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요. 생명이 없어요. 립싱크로 진짜 노래 불러봤대. 요새는 그냥 이 뭡니까, 믹스하기도 좋고 백코러스도 좋아서 자기는 노래 못 불러도 아시면 옆에서 우우 노래 부르지만 자기는 몇 마디 안 부르는데 춤 잘 추는 거 가지고 히트치는 가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아이돌 안 얘기해요 제가요. 이건 C급이에요. C급. 흉내만 내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립싱크 가수들은 벌금을 때린대요. 왜요? 가짜로 부르거든요. 내 노래를 안 불러요. 내 실력은 발휘 안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는요. 이게 C등급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광고회사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혹 아십니까? 글을 보니까 재밌어요. 세계적인 콕 회사가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펩시가 코카콜라 더 앞서요. 매장을 더 많이 세계적으로 앞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펩시에서 광고 선전을 이런 걸 때렸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이 자판기에다가 코카콜라를 가득 싣고 와서 자판기 문을 열고서 거기다 이 콜라를 쫙 장정해 놓는 거예요. 쭉 놔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요. 사람이 있나 없나 싹 봐요. 아무도 없어요. 옆으로 싹 가가지고 거기 펩시가 있어요. 펩시 자동 판매기다 딱 돈 넣고 꺼내가지고 몰래 가서 콕 먹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펩시 회사 직원이 코카콜라 직원이 펩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광고 회사 때 전쟁이 벌어졌어요. 야, 근데 참 기발하잖아요. 어려워요, 수준이? 여러분이 만약에 쉽게 말해서 뭐지요? 우리 요새 그 갤럭시라는 거 있잖아요. 갤럭시 알죠? 삼성 거 아니에요? 이건 전혀 광고 아닙니다. 근데 내가 삼성 회사 다니면서 내 핸드폰은 쉽게 말하면 LG 써봐요. 이거는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GM 지역에 살잖아요. GM이 뭐죠? 쉐보레. 맞죠? 이거 외우느라고 그래야지 혼나서 쉐보레. 내가 대우회사 다니면서 미안합니다만 현대차 타고 다녀봐요. 이거예요. 너무 수준 높아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건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요. 예수는 믿어요. 겉만 예수 믿지 이 안은 육신적인 세속적인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놀러 가면 같이 놀러 가서 위하여. 너 집 사잖아? 괜찮아, 괜찮아. 뭐 도대체 생명이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자,
없어요.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돈이, 죄악이, 미가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최근에 혹시 아세요? 렛민이라는 게 있어요. 렛민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저도 지난번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처음 봤어요. 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인물이 좀 여자인데 5층에서 떨어진 여자같이 생겼어요. 이 여자가 고민해요.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한 3개월 동안 데려다가 의사들이, 성형외사 5명이 붙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자기 얼굴도 가려요. 집을 떠났어요. 놀라지 말아요. 3개월 동안 수술해요. 양악부터 시작해서 틀 땡기고 조이고 기름치고 3개월 만에 자기가 탁 거울을 안 보여줘요. 렛민이라는 프로예요. 당난 이 여자가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놀라, 어머 나 어디 갔어요? 더 놀라운 게 렛민 3,500 들어간 여자예요. 어머니가 왔어요. 12명 앉혀놓고 자기 딸을 찾으려는데 엄마도 못 찾아요. 내 딸 어딨니? 엄마가 못 찾아요. 여기 견적 5천만 원 들어갈 분들이 많으시네요. 죄송해요. 세상은 그래요. 좀 고치고 이렇게 재야지 예쁘고 아름다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겉만 보셨으면 어때요? 그 성격 고쳐집니까? 그 개 같은 성격 고쳐집니까? 고쳤다고요? 안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생명이 내 안에 품어지지 않고는 내 입술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영적인 삶이 영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 박사는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혹시 잃어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저 보이는 것만, 육적인 것만 따라가 그것 가지고 행복하고 만족해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술 먹고요, 또 붓고 또 붓고 또 버요. 아무리 채워보세요. 육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는 내 말과 내 재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움직이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전도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미국에서 교인들을 통계를 냈는데 재미있는 게, 미국 교회 신자들 가운데 평생 한 번도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알아봤더니요, 85%래요. 한 번도 예수 믿으라 말 안 하는, 자기 혼자만 잘 믿고 자식이 지옥 가고 남편이 어디 가건 안전도 안 돼요. 왜요? 이 왼수 또 천국에서 만나. 그래서 안전도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 사람 천국에서 또 만나? 천국 가면 거기는 시집장가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 또 만날 일 없어요. 만나더라도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그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도 한미준이라는 데서 통계를 내는데 몇 % 신자들이 평생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가? 우리나라는 72%래요. 한 28%는 한 번도, 28%만 전도하려고 좀 얘기해보고 복음을 전하지, 그냥 72%는 그냥 교회 혼자만 다녀요.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잘 교회 다니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론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가? 첫째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즉, 내가 천국 가는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혈루증 앓을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성경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무리들 앞에 나가지 못해요.
나가다 걸리면 죽어요. 근데 이 여인이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옷자락 만지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옷자락 만져요. 제자들이 야야야 시끄럽다 저리 가라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발걸음이 멈췄어요. 내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그래. 주님 이렇게 사람 많은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내가 만졌습니다. 어찌 주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이 났어요. 그는 이 감격을 이 체험을 받자마자 뛰쳐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나 봐요 혈루증 앓았잖아요. 났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이라는데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는 우리말 잡족이에요. 반 씨,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 씨는 아수르 이방 사람하고 혼혈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여느 날과 똑같이 사람들이 많은 시간 안 나타나요. 가장 덥고 힘든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이 여인이 대낮에 더운 시간에 혼자 우물물에 가서 물을 풀어가요. 주님이 여인을 만나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 여인은 깜짝 놀라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이방 여자한테 어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은 너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주님이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주님이 그래요. 맞다. 내가 지금 너는 5번 결혼했지만 또 이혼했다. 지금 네가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6번 결혼한 걸 다 알아요. 이 여인이 자지러져요.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이 그에게 복음을 제거해요. 이 여인은 이 감격,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마을로 뛰어내려가 외칩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내가 지금 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제 가정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우리 집안이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호적을 4월달 때 저 호적을 빼서 다른 집으로 보냈어요. 우리 친척 집이에요. 근데 제가 그 간 친척 집이 원어대상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독립유공자예요. 우리나라 국가훈장 112로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요. 호적에 우리 아버님이요. 제가 그런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 죄송해요. 자랑할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자랑해야죠. 그런데요, 제가 호적이 돼서 그 집에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갔을 때 불구자예요. 독립운동하느라고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애기 셋이 애들이 다 죽었어요. 내가 입양대 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독립유공자들이 참 재산도 없잖아요. 독립운동 하느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집이 없어서 광복촌이라고 불광동에 가면은 저 진간위에 불광동이 있어요. 거기에 이 광복촌이라는 광복 운동한 사람들을 집을 마련해 줬어요. 나라에서요. 그래서 우리 집이 거기였어요. 옛날에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인데 하루도 10년 동안 몸을 못 가눠요. 난명을 남겨요. 난명을 남겨도 가서 막 1년 동안 열심히 빌었대요. 거긴 그렇다면서 난명을 남기거나 이러면 병이 낫는데요. 근데 안 돼요. 어느 땐 유명한 용하다는 절에도 가서 2년 동안 병이 안 나요. 우리 아버님이 고치려고 진짜 애를 썼어요. 근데 내가 호적이 그 집으로 들어간 순간 여러분 2달 만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유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관리 감리교에서 우리 큰어머님이 인텔이에요. 죄송해요.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 큰어머님이 춤도 췄대요. 슬로우 퀴퀴 이것도 했대요. 옛날에 인텔이죠. 그랬대요. 그런데 인텔이라도 아프니까는 뭐 꼼짝 못해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우리 그 교인들이 매일마다 새벽마다 가면서 권사님들이 벽을 잡고 하나님 여기 불쌍한 영혼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제가 대학교 들어간 지 5월인가 한 2달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맨발로 어디로 가는 교회로 갔대요. 예배당으로요. 어떤 노래 부르며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좀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 거짓말같이 일어나서 10년 만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옛날에 절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요 새벽마다 교회 다녔어요. 근데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마음 아픈 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가정 친척들 안 믿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하고 둘이서 울면서, 우리 어머니 우셔요. 우리 양어머님이 하나님 우리 집안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4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요. 우리 어머님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몸을 고쳐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느 때 시간 내서 부산에 가, 친척들 부산에 사는 집에 찾아가서요, 야, 내가 10년 동안 내 아픈 거 알지? 하나님이 나 고쳐줬어. 어머니 가지 마세요. 몸 불편해요. 이분이 몸 났으니까 강릉에 친척집에 사면 또 그 집 찾아가요. 그 집 형제들한테, 나 봐라, 나 아픈 거, 나 죽을 거 알지? 하나님이 나 고쳐줬어. 만날 어느 때는 버스 타가면 창피해 죽겠어요. 신학생 같이 가면요, 어느 때 우리 엄마가요, 여러분 나 아팠는데요,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고쳐줬어.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4년 만에 너무너무 안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1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 자기를 고쳐주셨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맡겨줬어요. 이분에게는 체험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을 치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 생명을, 이 치유를,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기도하다가 저도 지금 한 몇 개월째 전도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 지어요. 강사님, 저를 가르쳐준 강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가, 이분은 집사님이었다가 은혜를 받고, 집사님이었다 은혜 받고 10년 만에, 놀라지 말아요. 지금 한 5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5층 교회를 너무 크게 잘 져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었다 은혜 받고 전도하는데, 이분은 예수를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분은 치유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를 전하면 은혜가 임해요. 오늘 저녁에 강사님이셔요. 제가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많은 사람은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14명이 지금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열심히 14분들이 따라와 주셔요. 요즘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요. 그럼 너무나 놀라운 게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어느 분은 권사님 딸인데 오늘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목사님 교회 나올게요.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뭐 안 왔나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분이 교회 오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제가 어느 장로님 한 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어느 장로님은 세상을 떠날 때 자손들한테 내가 꼭 장례식을 하면은 꼭 마지막 하관 장례식 무덤가에서 관을 묻고 나서 꼭 이 테이프를 틀어달라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궁금하죠? 자식들도요. 뭐 재산인가 뭔가, 돈도 많은 집이에요. 이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장지에 가서 마지막 관을 묻고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그 녹음 테이프를 다 틀었어요. 녹음 듣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던 천국, 나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한 아내와 자녀로 기쁨을 준 너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친한 친구 한민구, 여기 왔을 텐데 예수 믿고 꼭 나랑 천국에서 만나세. 나의 마지막 소원일세. 가장 절친한 친구 한민구라는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녹음한 내용 가운데, 민구야, 너 나랑 같이 꼭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총민 씨, 그 민구 씨란 친구가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영빨이 있네요. 여러분, 전도는 그거예요. 내 삶이
전도지고 내 언어가 전도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룩한 기적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